네. 예.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오늘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 3명을 낳습니다. 고멜이요, 한두 번 바람피다가 셋째를 낳았을 때는 완전히 집을 나가버렸어요. 호세아는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잘 됐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돈 주고 고멜을 사오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돈 주고 사오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것이 고멜의 모습이었느냐, 어떤 것이 고멜의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또 술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신전 창녀들과 함께 그룹 섹스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서 풍요롭게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 신에게 한번 빠지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알 신 안에는 돈, 술, 섹스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 간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멜의 모습입니다. 이 5장은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3가지 죄를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살육죄, 살인죄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죄죠? 두 번째는 바알 신전에서만 음행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음행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병을 깨달았으면, 이런 영적 간음을 해서 자기 병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침받아야 되는데 야렙 왕, 아수르 왕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이 깨어있는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경건한 자들이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이튿날, 셋째 날 빠른 시일 내에 살려줄 것이다. 살려주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어떻게? 새벽빛과 또한 늦은 비와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했을 때에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번제와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장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쳐주셔야 돼. 고쳐주셔야 돼. 근데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들의 제약의 열매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달궈진 하덕이라는 것입니다. 달궈진 하덕에 밀가루를 반죽해서 넣으면 뭐가 되어지죠? 가자가 되는 것처럼, 떡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제약된 마음이 언제든지 행동을 옮겨질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 뒤집지 않는 전병은 한쪽은 있고 한쪽은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는 드리지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지만 실상은 여러 민족과 혼합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속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팔을 여수시켜 힘있게 했기 때문에 하루 쏘면 백발백중시켜야 합니다. 근데 다른 데 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긴 나왔지만 다른 목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돈,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운동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기 앞에 마트에 이렇게 이제 거기 갔다가 나오는데 그 경찰서 앞에, 파출소 앞에 이 1톤짜리 트럭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뻥튀기를 팔고 있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근데 이 아저씨는 손님들 쳐다보지 않고 조그만 간이식 의자에 앉아놓고 거기 파는 곳에 성경을 펴놨어. 성경을 펴놓고 그냥 손님들을 안 쳐다봐. 성경만 계속 돋보기 안경 끼고 성경만 보는 거예요. 뭐 눈에는 몸만 보이는 거예요. 야, 그 아스팔트에 여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이 깡냉이를 팔면서 성경만 보는 거예요. 야, 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주일날 나와서 교회 한번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을 끝마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저씨,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성경 읽는 그 모습,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읽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어떤 분량을 정해놓고 성경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하는 순서에 따라 읽어 내려가시면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아, 이 말씀이 그거였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장과 장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장과 9장은 무엇이냐? 왜 제약의 열매가 드러났느냐? 뿌리가 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의 죄입니다. 8장과 9장은 뿌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가지와 줄기에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뿌리. 이스라엘 백성의 제약의 열매가 드러났어요. 왜 제약의 열매가 드러나느냐면 뿌리 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뿌리가 되는 죄예요. 뿌리가 되는 죄. 우리 8장 1절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은 무슨 나팔이에요? 전쟁의 경고의 나팔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독수리가 신속하잖아요. 신속하게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이에요. 전쟁의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이스라엘을 덮치리니, 왜냐?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범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이 장차는 뭐냐면, 원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앞으로 원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똥줄 탈 때 한마디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지금은 기도 안 해, 이들이. 이제 앞으로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똥줄 탔을 때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언한 거예요.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은 마가복음 10장 18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했어요. 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너희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똥줄 탈 때 부르짖어 기도해도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너희를 따라가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요, 뿌리가 되는 죄 첫 번째,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4절에서 7절까지는 뿌리가 되는 죄 첫 번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언제 만들었어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섬겼던 것입니다. 4절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무슨 우상을 만들었어요? 5절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은금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6절 장인이 만든 것이라. 기술자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 조각이 나리라.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 조각이 나리라.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두를 것이라. 전 이 말씀 참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심은 대로 거둔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또 나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죄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와요? 강풍으로 온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 번 심으면 나중에 강풍 10번의 거짓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심어서 좋은 것만 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심어도 나쁜 것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느냐?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심어놓는 거예요. 좋은 거 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8절부터 14절은 금송아지 섬긴 것에 대한 벌입니다. 8절부터 14절은 금송아지 섬긴 것에 대한 벌이에요.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지금 이스라엘은 삼켜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이 잘 나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여로보암 때입니다.
그런데 왜 삼켜졌다고 했느냐? 왜 망했다고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이스라엘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누가 나갔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갔다는 거예요. 지금 도움이 필요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아수르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 값은 뭐예요? 조공이에요. 조공. 약소 국가들이 강대국에게 바치는 게 있잖아요. 조공.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너무 많이 조공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하기. 여러분 지금 어느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잘 나가는 때인데 지금 호세아가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미 삼켜졌은즉 그리고 너희들 조공 바칠 것이다. 너무 많이 바쳐서 세하기 시작할 것이다. 12절,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상한 것으로 여기다는 것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율법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3절,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 했잖아요.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 불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죄에 대한 벌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너희들 망할 것이다. 망하기 전에 너희들 조공을 바칠 것이다. 근데 그 조공을 너무 많이 바치기 때문에 세하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기록해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율법이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 다시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노예 생활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로? 불로, 아수르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금송아지 맞는 것에 대한 벌입니다. 9장은 뿌리가 되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뿌리가 되는 이제 두 번째예요. 바알을 섬긴 거예요. 바알을 본격적으로 섬겼던 때가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잖아요. 시돈 왕은 바알 신을 섬기는 왕이었거든요. 이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섬긴 거예요. 1절, 이스라엘아 너는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 음행의 값이 무엇이냐면 이제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술 먹고 또한 그룹 섹스합니다. 그러면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서 가나안의 3대 특산물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의 값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다들 바알 신전에서 음행을 하기 때문에
곡식, 포도주, 또한 기름 이걸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2절에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이것은 풍성한 산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술틀에서 포도주를 따잖아요. 그러니까 짜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소출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여러분 2장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가 주었다고 착각을 했어요? 바알신이 주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2장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가 있어요. 내가 주었는데 너희들 바알신이 주었다고 착각하느냐? 다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3절 에브라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부어드리는 제사 전제입니다. 부을전 드리지 못하며. 5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이 시간 과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과 아수르 가서 예배 드리고 싶겠죠. 근데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무서운 거야.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이 끝내 기한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남겨둔 것들은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재산 남겨놓고 왔겠죠. 예? 갑작스럽게 아까 그랬잖아요.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원수들이 쳐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재산 다 남겨놓고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 같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도망가지만 끝내 귀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남겨둔 것은 다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재산들은 다 폐허가 된다. 7절 형벌의 날에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한 자는가 미쳤나니. 호세아 선지자가요 지금 2절과 6절까지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너 어리석어, 너 미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잘 나가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소출을 먹지 못하고 애굽과 아수르를 끌려간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좋은 시기야. 좋은 시기인데 이 호세아가 야 너희들 이제는 멸망해서 아수르를 끌려갈 것이고 애굽으로 도망갈 것이다.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것이다. 소출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 어리석어 호세아.
너 미쳤어 라고 한다는 겁니다.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야곱에게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예요. 이 야곱이 죽어갈 때에 이 요셉이요 장남 누구예요? 므낫세 차남 에브라임을 아버지에게 데려가서 축복받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오른쪽에 누구를 앉혀요? 므낫세를 앉히고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손을 얹어요? 엇갈려서 얹어서 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선지자들은 바른 교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거짓 교훈으로 올문을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브라임 지파, 대표적인 지파는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지자는 거짓 교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전에는 뭐가 있다?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원한이 있다. 9절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금송아지가 아니죠. 이것은 바알 섬긴 것에 대한 벌을 반드시 내린다는 거예요. 바알 섬긴 것에 대한 벌을.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이런 바알보올 사건 아시니까 민수기 25장입니다. 25장에 모압 땅 부올이라는 지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거야.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맨날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만 보다가 남자들이 그 모압 땅 부올에 가서 그 이방 여자들을 보니까 얼마나 반했겠어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섬긴 겁니다. 이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바알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는요 바알을 섬김으로 후손 상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7절까지는 바알신을 섬김으로 후손 상실 예언입니다. 11절 에브라임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빼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상 섬김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리라. 여러분 바알신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또 후손까지 상실시켜버린다는 거예요. 8장과 9장은 뿌리가 되는 죄입니다. 금송아지 섬긴 거, 바알신이 섬긴 거, 거기에 대한 벌을 반드시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 위로 올라가면 다 불교 섬기고요 우상 다 섬겼어요.
이 뿌리가 되는 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로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죄악의 열매가 드러났느냐? 이 뿌리가 되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금송아지 섬긴 것, 또한 바알 섬긴 것. 예, 10장입니다. 10장 1절. 이스라엘 여기 원회에는요, 열매 맺는 그 앞에 자기를 위하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자기를 위하여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번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은 뭐예요? 금송아지 제단을 많게 했다는 거예요. 번영하면 할수록 금송아지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바알신은요, 돌을 깨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알 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주상. 예?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곳곳에 그러니까 금송아지 제단을 많게 하고, 또 번영할수록 곳곳에 바알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온 땅이 우상 천지가 된 거야.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며, 두 마음은 뭐예요? 안식일 또 월삭 절개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외의 모든 삶은 금송아지와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냥 제단과 주상, 그러니까 이 안식일, 절기 또한 월삭 때는 월삭을 지키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삶, 왜냐하면 제단이 곳곳에 있었고 주상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와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이 그 제단을, 그 주상을 허시리라. 제단을, 주상을 허시리라. 2절과 3절은 연결시켜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단과 주상을 허실 때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들으라 하자. 그런 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앞에서 제단과 주상이 허러지는 현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한테 지금까지 빌어왔잖아요. 그 우상들이 다 허러지는 거야. 제단이, 주상이 허러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왕이 있은들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런 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5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 다음에 사마리아, 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민이 벳아웬. 벳아웬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성지였어요. 근데 거기가 우상 숭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속된 말이 벳아웬, 벳아웬입니다.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백성이 또한 제사장들도 슬퍼한다.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송아지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송아지의 영광.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이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 처음 어디다 만들었어요? 베델에 만들었어요. 베델과 단에. 그 섬겼던 것을 우상 숭배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 그의 영광, 송아지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6절.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야렙은 큰 왕이에요. 큰 왕입니다. 대왕이에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 살만 에셀 5세입니다. 이 야렙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 살만 에셀 5세입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이 당시 전쟁들은 신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우상을 가져가면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섬겼던 이 금송아지를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수르로 옮겨다가 누가 드리는 거예요? 야렙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살만에셀 5세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7절. 사마리아 왕은, 이스라엘 왕은 물 위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 너무 쉽게 멸망한다는 거야. 물 위의 거품. 너무 쉽게 멸망한다. 8절.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 이것은 벳아웬의 준말이에요. 벳아웬의 준말.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멸망하는 수치를 보는 것이 보기보다는 죽기를 간구하는 거야. 야, 우리 저 멸망 나는 거 수치 보기 싫어. 죽여달라는 거야. 그래서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에 무너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30절 말씀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게 말세 때 얘기입니다. 말세 때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우리 미리 산들이 무너져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9절.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여러분, 이 기브아 시대는 언제냐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적을 강간합니다. 강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요 600명만 남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BC 1300년에서 1200년입니다. 사사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BC 72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00년에서 600년을 참으신 거야. 이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도 참으신 거야. 또 금송아지 바알신을 섬겨도 참으신 거야. 500년에서 600년. 여러분, 우리 참는 거 쉽지 않잖아요. 속안에 열 나면 그냥 싸우잖아요. 하나님은 500년, 600년까지 참으신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참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징계한다는 거. 그리고 오늘 죄를 졌는데 내일 벌 받으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쌓아놨다가 적당한 때에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500년에서 600년까지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그럼 소가 하는 일이 뭘까요? 밭 갈아엎고 또 수레에다가 짐 나르고 그리고 타작하는 거예요. 그럼 소가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타작할 때. 그래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말라?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마음껏 먹게 하는 거야, 소가. 근데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는요, 타작하는 걸 제일 좋아해. 밥 가는 거 힘들잖아요. 짐 싣고 나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받기를 좋아하나 하나님 주신 복만 누리고 살겠다는 거야. 힘든 거 안 하고 하나님 주신 복만 누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이스라엘의 번영입니다. 번영, 아름다운 목에 뭘 메운다?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사람 누구예요? 아수를 태워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너희들 암소같이 곡식 받기만은 좋아하지만 너희 아름다운 목에 너희 번영에 멍에를 베우고 사람 아수를 태워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야.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묵은 땅인가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우리 여기 시골 출신 분, 시골에서 생활하셨던 분도 있죠? 봄이 되면 뭐야? 제일 처음부터 갈아엎어. 요새는 다 트랙터로 다 쉽게 갈아엎어요. 왜? 뭘 뿌리기 위해서? 씨 뿌리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딱딱해.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같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것은 살만 에셀 5세입니다. 살만 에셀 5세.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 우상 숭배했던 장소입니다. 아벨을 무너뜨리는 것 같이 될 것이라. 15절에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니로다. 새벽은 하루아침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망한다는 거예요. 살 길 뭐예요? 10장 12절. 묵은 땅은 뭐예요?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장 12절의 호세아서의 주제구절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살 길이 그뿐이 없어.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들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해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 동안 무슨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 잘 섬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말씀해 보니까는 사랑하셔서 아들 삼아 주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불러내 주신 거예요.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바알과 우상이 복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알과 우상이 복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선지자들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아이처럼 걸음마 가르쳐주고 또 안아주고 또 고쳐줬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짐승의 줄로 강제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줄로 사랑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 안 듣는 자식을 사랑으로 이끌려고 한다면 부모들 허파 뒤집혀요. 그죠? 말 안 듣는 자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속이 썩었겠어요. 그래도 무슨 줄로? 사람의 줄, 사랑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5절 내가 내게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이렇게 소매도 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위에 계신 이는 원하는 가장 높은 자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일어나는 자가 없다는 거야. 우리 한번 시편 50편 20절에서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안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신 거야. 애굽에서 불러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걸음마를 가르쳐주시고 안아주시고 또한 사람의 줄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부터 7절까지는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 은혜고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찢어버리는 거예요. 5절에서 7절까지는 심판입니다. 예, 아래는 은혜, 심판, 요 패턴대로 내려갑니다. 은혜, 심판, 은혜, 심판.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건 에브라임 이스라엘입니다.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해에 있던 성읍들이었는데 유황불로 함께 멸망했습니다.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너희를 놓겠느냐. 놓겠다는 거예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주겠다는 거예요.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자처럼 돌아오라고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쪽, 애굽은 남쪽입니다. 아수르는 동북쪽이에요. 동서남북 사방 각처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습니다. 두루마기로 된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1장 12절부터 12장 2절까지는 심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줬는데 너희들 또 은혜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 있잖아요. 사막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이 동풍 뜨거운 바람이 불면요 이스라엘 자체 햇볕이 뜨거워요. 그래서 모든 풀들이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기 은혜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동풍을 불어서 다 말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수르와 또한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었는데 너희는 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느냐. 동풍을 보내서 너희를 말라 버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11장 여러분 패턴이 똑같죠? 은혜,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찢어버리겠다. 또 은혜 베풀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찢어버리겠다. 이런 패턴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에는 호세아서를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가서 꼭 읽어보시기 합니다. 미가서. 예, 우리 이 시간